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샬롬, 평안.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평안한 것이 낫지, 제육, 고기를 가득 쌓아놓고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다툰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근심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고로 인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녀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도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모든 이제 전쟁을 끝내고 그래서 평안할 때 그때 이 평안함 때문에 자기가 혹시 교만해질까 봐서 또 다른 어떤 환란이 오면 그 일로 인해서 낙심이 될까 봐서,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환란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반지에다 새겨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세공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세공이 여기다가 무엇이라고 써서 왕에게 바쳐야, 그래야 왕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한테 가서 물었어요. 왕이 이런 부탁을 했는데 여기 반지에다가 무엇이라고 새겨야 되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의 한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새기라고 글귀를 줬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은 하루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좀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특별히 국방 예산을 많이 세워요. 이번에 미국에도 보니까 사상 최고의 국방비 1030 몇 조인가 이렇게 세웠고, 일본도 600 몇 조, 중국도 330조, 영국도, 각 나라들이 사상 최고로 많은 국방 예산비를 세우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럴까요? 뭐 하려고 국방 예산비를 많이 세워요? 무기를 만들려고, 무기를 살려고. 무기 사서 뭐 하게요? 전쟁하려고.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그러한 세계적인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조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꾸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뭔가 막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14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왜 그들이 근심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13장 36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고 오늘 여기 16장 5, 6절에도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근심이 가득해졌다. 왜 가득해졌다고요? 예수님이 자꾸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놔두고 그냥 자꾸만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왜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그들이 자기들의 생업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는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 이 본래 이름은 레이입니다. 이 마태가 세관 이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세관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자기의 생업과 가업과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느냐 하는 거예요. 왜 따라갔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실 때 그 말은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 한 사람은 우의정이 되게 하고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게 하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11 제자도 화가 났다 그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우리도 있는데 너희 형제끼리 다 해먹냐? 너희 형제끼리 우의정 좌의정 하면 우리는 뭐하냐? 우리도 같이 해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투고 싸웠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분도 상승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자기 인생을 투자했는데 자기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버리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제자들은 황당하겠습니까? 마치 개가 닭을 쫓다가 닭이 홀 날아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목적은 그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좀 누려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요 굉장히 강교하고 교활합니다.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는요,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합세를 해서 250년 동안이나 핍박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또 사자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화형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핍박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모이기를 힘쓰고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카타콤 땅속에다가 불을 파고 그 속에서 모이기를 더 힘쓰고 더 성결하고 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더 말씀대로 사랑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영향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자꾸 핍박을 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안 되겠다. 작전을 바꾸자. 어떻게 바꿨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되고 더 높아지고 더 평안하고 더 좋은 그러한 이 복을 누리고 살아보자.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로 따라가는 목적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높은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낙원이 파라다이스예요. 헤븐입니다. 천국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 그러한 목적이지 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헬몬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와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아주 거기에 광채가 나는 변형이 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사실은 예수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나도 그 초막에서 같이 여기서 잘 살아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겠다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16장 우리가 28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 보십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30절에 보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죄악을 담당하신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이 땅에서 그럼 뭘 하시느냐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뭐 하려고 오셨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뭘로 섬겼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죄인을 의인이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뭘 하라고 보내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치라고, 많은 죄인들을 의인이 되게 하는 대속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모든 죄인들을 의인이 되게 하라 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도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는 뭐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다가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때 우리가 받는 게 심판이란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을 하실 때에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대속물이 되시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최상의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축복의 복음, 모든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 수 있는 이 복음, 이걸 가지고 가서 모든 죄인들을 의인되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실망하셨습니까? 속상하십니까? 예수 믿고 건강하려고 왔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왔는데, 예수 믿고 뭔가 잘 되려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혹시 불안해하고 염려하시는 마음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실상을 알아야지. 실상. 우리가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실상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10장에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양은 뿔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리는 이가 날카롭고 사납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번 이리 가운데 양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16장 우리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마귀는 그 머리가 깨어졌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상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 머리가 깨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남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신, 세상의 임금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북한이 핵을 만들고 ICBM을 실험원에서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핵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완전히 우리나라가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한 번씩 이런 이게 미사일을 쏠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려고 하면 그 북한의 모든 핵이나 미사일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러면 그들이 별짓을 해도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계기를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계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오뚜기 같다 그래서 오뚜기 같다. 너희가 꼬꾸러짐을 당하여도 너희가 당하지 않고 사방으로 옥에 쌓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첫째 믿고 그걸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떠나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능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이제 꼽으라면 첫째는 국부 초대 왕이었던 조지 워싱턴, 두 번째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세 번째는 이 링컨 대통령을 꼽습니다.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랬을 때 모든 자타가 다 링컨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이게 이 통합된 미국을 합중국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예들을 해방한 일들을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쳐줍니다. 그런데 가장 미국에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칭송을 하는 그 링컨의 삶, 그의 삶을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파탄을 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서, 그래서 학교도 초등학교 1학년밖에 다니지를 못했고, 9살 때는 친모인 낸시 여사가 죽었고, 또 19살 때는 정말로 친했던 친누나가 또 죽었고, 또 26살 때는 가장 사랑했던 연인인 애인이 죽었고, 그래서 우울증이 상당히 심하게 앓았다 그랬고, 또 41살 돼서는 차남이 죽고, 또 53살 때는 삼남이 죽고, 또 아내도 최악의 악처였다 그래요. 그 악처가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링컨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일생을 한번 읽어보시면,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링컨이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다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링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와이프가 링컨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결혼했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링컨은 2번이나 사업에 실패해서 17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됐고, 선거를 10번 했는데 7번이나 낙선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이 환경을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링컨이 되어진 것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진 것은 2가지의 무기가 있었다 그래요. 첫째는 그의 친모인 낸시 여사, 이 낸시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품으로 낡은 성경, 포켓 성경을, 낡은 성경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장 값진 보배이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더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네가 100만 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주주로 사는 것보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물려줬어요. 여러분의 집에 가장 가보가, 가장 값진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앞에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겼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1년 동안은 계속해서 북군이 패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링컨이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무기는 뭐냐면, 이 링컨이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그 학교가 허접했어요. 교사가 오면은 학교를 열고 교사가 떠나버리면 학교를 문을 닫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임 선생이 이게 교장이었어요. 근데 이 담임 선생이 그레암이라고 하는 이 선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게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러면서 멘토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링컨에게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너는 미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자꾸 위로를 그렇게 격려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들 때 야단을 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위로할 때 그때 그 자녀들이 점점 잘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할 때 그 그레암 선생을 자기 가장 앞자리에다 모시고 소개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이 선생님의 격려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다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등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요, 너희가 또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말씀을 또한 제가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